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크게 나누면 1장에서 12장까지, 13장에서 28장까지로 나눠요. 그렇게 나누는 구분은 어떤 구분이냐면요, 베드로 중심으로 사역하는 내용과 바울 중심으로 사역하는 내용을 누가 중심이 됐나로 나누면 12장으로 끊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며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으로 나누면 이 12장까지의 부분을 앞에 2개로 더 나누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나, 그 말씀이 7장까지고요. 그리고 8장부터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을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나, 그것이 12장까지고요. 13장부터는 정말 땅끝을 향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말씀을 기록해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에 성령께서 불러시키시는 일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전체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사도들이 자기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성령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을 오늘 13장 2절을 통해서 알고요.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도 혼자의 뜻으로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뭐 할 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하나님, 내가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일을 아주 간절히 큰 일을 행하고 싶을 때는요, 주님의 종들은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할 때에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때 바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3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요, 13장부터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묘 시점에서 잠깐, 정말 이 전체 28장을 어떻게 시작하고 이 28장의 구조가 1장부터 7장, 8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잠깐 썸머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길 원해요. 사도행전은 다른 것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1장 8절 주제 성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마지막 부탁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고, 이거는요, 그냥 성령만 받으면, 너희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드디어 성령을 받아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처음부터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역사가 뭐예요? 그동안에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기 자랑을 하고 싶고, 자기 변명을 하고 싶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자기만을 위한 어떠한 말을 내 입으로 했는데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는데요, 그때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후에 다 성령을 받고서 그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하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때부터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많은 디아스포라들 다 모인 그 상황에서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까지 너희 사도들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 너희 또 붙잡아 놓고 너희 또 때릴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대요? 4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위협하여 놓아주었대. 능력을 받은 거예요. 능력을. 이뿐만 아니에요.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지금 제가요 어떻게 구분을 해놨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시키시는 일을 저렇게 특별하게 연두색으로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진행된 것, 성취된 것은 제가 보라색으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받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 것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요 계속 보라색, 노란색, 보라색, 노란색이 돼요.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만 그 약속이 실행되는 과정 가운데서는요, 능력과 핍박과 위협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협과 능력과 핍박이 있으면 이 일이 좌절될 것 같고 멈춰질 것 같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옥에 가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많은 말씀의 증거들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무리 능력을 하고 아무리 박해가 심해도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면은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랬을 때 지금 예루살렘에 이 많은 말씀으로 인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 무리도, 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제사장이라는 게 사두개인들이 핍박했는데 그 사두개인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흥황하여지는데 또 어떠한 사건이 있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그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또 다른 존재가 함께 역사한다 그랬죠. 누가 역사한다 그랬죠? 사탄의 존재가. 그러니까 사탄도 끝까지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방해하고 어떻게 하면 허물까? 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 이기지 못해요. 반드시 교회는 승리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정해 놓으셨는데 오셔서 실행하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에요, 능히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요, 교회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또 스데반을 죽이고 또 스데반을 죽여도 스데반이 마지막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한 기도, 이 기도 때문에요, 한 사람 사울 바울을 세우는 거예요. 같이 60절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물론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은 갔어요. 이제 막 사마리아,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막 이방 나라로 막 도망가요. 왜요? 살고 싶으니까. 본능에 의해서. 그런데 가서 할 게 뭐밖에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이, 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있어서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이제는 어떻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한 단락이 마무리가 돼요. 9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많아졌어요. 그러면 또 이제 누가 움직일까요? 또 사단이 움직여요. 그래서 12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만 칼로 죽인 게 아니고요, 베드로도
옥에 잡아 넣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옥에서 하나님께서 천사 주의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풀어주셨는지 다 봤지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죽고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이제는 도망자로서 도망가고 그러한 상황이지만 사도행전 12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그런데요, 1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 안디옥이 이방 땅에 세워진 첫 교회예요. 이방 땅에 드디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요. 정말 그곳에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람들이 불러준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그 안디옥의 그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다 주의 제자처럼. 그래서 어느 누가 봐도 와,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야. 아니 오직 가이사를 보고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라고 그래? 근데 저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네? 그러는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불리워졌어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갔잖아요. 어떤 예언을 하지요? 온 천하에 흉년이 있을 거라는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부주를 전하겠다고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장로들에게 그 부조를 전달하러 왔는데 그 와서 무슨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12장의 사건이 왔는데 여기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다는 소식까지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기적처럼 시키시는구나. 이거를 보고서 돌아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돌아올 때 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올라오는데 누구를 데려오냐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로 어떤 일꾼들을 세워졌는지 그 말씀이 13장 1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그래서요, 결국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내용이 13장 이후의 말씀이에요. 교회에 남아있는 보내는 선교사들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세우라고 하셨을 때 안디옥 교회의 최고 중심 목회자는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그런데 금식하는데 이 다섯 사람들이 중심으로 모여서 금식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주님은 교회를 왜 부르시냐면요, 오직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함께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했어요. 그렇다면 교회도 역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제자들도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제자들이 혼자서 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실 때에 그들도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세운 다음에 세울 뿐만 아니라 세우고서 보내는 이 일을 위해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하여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 보내는 게 얼마나 아파요. 자기네 교회의 주축돌이 되는 이 목회자 두 사람을 보내는데요, 성령님께서 보내라 하니까
두말 안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요 1차 선교가 시작돼요. 이제 1차, 2차, 3차 로마행까지 나와요. 그 말씀 앞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제 땅끝을 향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도행전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이 선교 사역이요 어디까지 이어가냐면 16장까지 이어져요. 근데 그 1차 선교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셨는지 사도행전 1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1차 선교의 보고예요. 그렇다면 2차 선교는 어떻게 됐나? 2차 선교는 왜 갔냐면 1차 선교했던 그 지역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나, 그래서 보러 가자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러한 보고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2차 선교를 하려고 16장 8절에서 이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내려가서 이제 거기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16장 9절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드로아에서 자기네들이 선교 계획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내용이 10절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그럼 2차 선교도 마게도냐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이 누가 시키셔서 하는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이것도 증거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엔 3차 선교예요. 3차 선교는 18장부터 나오는데요, 18장 선교가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1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1차, 2차, 3차까지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에 순종만 했더니 이 역사를, 이 큰 일 행하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다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 절인 31정 로마행 선교 여행을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평가하고 있나, 같이 한번 3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해요. 옥이지만요, 조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셋집에 갇혀 있으면서 말씀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바울의 선교고요. 그리고 13장부터 볼 말씀이 요 분홍색이에요. 요 분홍색. 잘 보이지 않아요. 오늘은 어차피 이거를 다 못해서요, 다음 주에는 확대해서 보여줄 거예요. 이제 그 13장부터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가는데요, 1차 선교는 바울이 바나바와 가요. 그런데 2차 선교는요, 바나바와 같이 가지 않고 마가의 일로 인해서 이제 나뉘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떠한가? 오늘은 13장 1절. 이 모여서 금식하며 성령께서 부탁하시는, 시켜 행하시는 이 큰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가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나? 13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에 지금 우리가 바나바는 다 알고 있어요.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는 누구예요? 구브로 사람이에요. 구브로 사람인데 이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성령으로 충만한 이 사장이니까 얼마나 이 베드로와 이 사도리들이 막 말씀으로 막 사역할 그때예요. 그때에 이 은혜를 받은 바나바가 자기에게 있는 밭을 다 팔아서요 사도들 발 앞에 놓던 사람. 그뿐만 아니라요 그 이름이 요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를 해주는 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만나면 다 사랑해주고 위로해줘서 그 사람 이름을 바나바라고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 바나바는요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왜요? 거기서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배경은 구브로 사람들 몇 명과 그 구레네 사람 몇 명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구브로가 고향인 바나바를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축으로 담임 목회자로서 있으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바나바가 첫 번째로 세워진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래. 그런데요 이 니게르라는 뜻이요 피부가 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을 얘기해요. 근데 또 이름은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또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니게르라는 시므온 이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의 어떠한 종으로서 이렇게 있다가 안디옥 교회 일꾼이 됐구나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셨을 때 그 구레네 사람 시므온 있잖아. 근데 요 니게르라는 사람을요 이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라고도 보는 거예요. 그렇게도 보고 또 이제 그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 복음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또 니게르라는 시몬이 왔을 수도 있고 뭐 상황은 어떤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갔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도 다시 가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니게르라는 시몬이 또 말씀 전하는 교사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예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는요 북아프리카 수도 리비아거든요.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를 받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한 사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파가 돼서요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정확하게는 누가 누군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이방인이라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특이한데요. 분봉왕 헤롯은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왜 헤롯 안티파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사람 중에서 헤롯 대왕 말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목 자르고 예수님 십자가에 재판 본디오 빌라도하고 갑자기 친해졌던 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하고 헤롯 안디바라고도 해요. 그 헤롯 안티파스, 그 안디바하고 같이 젖 먹으면서 지냈던 마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왕족이에요. 이 마난은 유모가 그 한 유모의 젖을 먹으면서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고 예수님을 심판대 십자가에 죽게 이를 도모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있나 하면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마나는요 이 이방교회 선교의 주춧돌이 되는 이 안디옥 교회의 주된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떠한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환경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줘요. 그때 내가 어느 편을 결정하냐. 그랬을 때 헤롯 안티파스는 아무리 헤롯 왕이라도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거고 같은 헤롯 왕가에 있었지만 한 사람은 회개해서 하나님의 이 큰 사역 앞에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으로 세움받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이 사울이라. 이 사울은요 왜 마지막에 쓸 수밖에 없겠어요? 정말 사역은 많이 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큰 일을 해도 예수를 핍박하고 그 예수 증거하는 많은 주님의 종들을, 주님의 사람들을 많이 박해했던 거기 때문에요. 순서에 의하면 지금 순서로는요 아직 사울이 마지막 순서에 밖에 못 미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3장 13절부터는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래요. 이때부터요. 바울을 중심으로 바울하고 바나바의 이름 순서가 바뀌어요. 어느 시점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가운데 받아들인다 그래도요. 그 믿음이 시간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제 장성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한다 그래도 이미 벌써 준비된 사람들 가운데 낄 때는요. 우리가 아직 미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역 가운데 그 사명 가운데 온 마음으로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요. 이 순서는 하나님 앞에서 늘 바뀔 수 있다는 것. 그거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주를 위하여 늘 금식하며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겨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 결국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세워지고 준비됐다는 것. 그거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복음 안에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됐다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또 다른 데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만들어졌을 때 보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들은 보내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된다면 주님이 그 교회 가운데 가장 준비된 주님의 종을 보내신다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지체 말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하는 거라면 우리들은 어떠한 일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보내시든지 주님 가장 잘 준비된 주의 종을 보내주옵소서. 그 종이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주님 앞에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한 도구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주님 앞에 부르심 받는 복된 주님의 종들 되길 소원합니다.